사무엘상 19장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에게 말하였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안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리로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향하기를 심히 사랑하느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말씀의 주제는 우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깊이를 더하게 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뭔가 깊은 마음을 토해낼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정말 깊은 우정을 얘기하게 되게 될 때 어김없이 떠오르는 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함석헌홍의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그 사람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그 시를 참 좋아하는데 그 시의 초반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의 초반에 있는 이 세절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진짜 먼 길 떠나게 될 때 우리의 가족을, 자네가 조금 내가 없는 동안에 자네가 우리 가족을 좀 잘 좀 돌봐줬으면 좋겠네라고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게는 있는가?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비난하게 될 때 그때 아유 그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의심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절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에게는 있는가. 정말 죽어가는 상황, 진짜로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에 빠지고 호수에 빠졌었을 때 둘이 같이 빠졌는데 구명대 하나밖에 없을 때 그 구명대 내게로 밀면서 자네가 이 구명대 가져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네는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나에게는 있는가. 나한테 그런 친구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나를 진짜로 믿어주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내게 있나? 있다면 몇 사람이나 있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교회 식구들 빼고
이런 사람 내게 몇 명이나 있나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한 2-3명 정도. 그래도 이 친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진짜 멀리 먼 길 떠나게 될 때 내 가족들 자네가 조금 돌봐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걔는 되겠다. 그 친구는 괜찮겠다 싶은 친구가 한 2-3명 정도 꼽아져요. 근데 그런 친구가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30대, 40대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친구는 20대 때 만났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경우로 20대 때 만나서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왔던 그 친구들 가운데 몇 명은 내가 그렇게 부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상한 소문 들리고 막 공격하고 그럴 때도 그 친구는 나를 믿어줄 것 같다. 믿어줄 것 같다.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분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해줄 친구가 저에게는 한 2-3명 정도. 근데 그 친구들이 딱 보니까 20대 때예요. 20대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쉽게 생겨난다. 그러나 우정은 서서히 익어가는 열매다. 라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맡길 만한 친구, 진짜 나를 향해서 의심하지 않을 만한 친구, 그런 친구는 하루아침에 그냥 몇 년 사귀어가지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마치 서서히 익어가는 열매처럼 그렇게 우정은 깊은 시간, 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맺어져가는 열매와 같은 것, 이것이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날카로워지게 되고 그 날카로워짐이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게 될 때 어김없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우정으로 가득한 깊은 우정을 과시했던 두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될 때 친구를 보통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그 친구가 깊은 시간 동안 계속 오랫동안 함께하게 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정이라고 하는 또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함석홍어용에 썼던 그 시의 내용처럼 진짜 내가 맡기고 내 가족들을 맡기고 부탁할 만한 사람, 그 친구가 그런 어떤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친구는 꼭 같은 동갑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떠올릴 수 있는 2-3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친구고 한 사람은 제 동생이고 한 사람은 제 형입니다. 형이라고 불리고 동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친구라고 부르지만 그 2-3사람 정도는 그렇게 나이가 똑같거나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우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다윗과 요나단을 얘기하지만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핏 떠올리는 친구라고 하기에는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째 되어 있었을 때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싸우게 되는 장면을 사무엘상 13장에서 기록해 주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정도 지났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로 모집되어진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 3,000명 가운데에서 2,000명을 사울 왕이 데리고 가고 그리고 1,000명을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고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 13장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할 때 다윗은 사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었을 때는 다윗이 그의 소년의 나이 17세 때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사울의 눈에 띄게 되고 사울 앞에 가게 될 때 그 옆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전쟁의 리더로 나가는데 천명을 이끌고 나가는 장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 때 다윗이 안 깨어났어요. 근데 17살 때 이제 사울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7살 정도를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요나단의 나이는 몇 살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0명의 군대를 이끌 정도로 했던 그런 장수가 되려고 하게 되게 될 때 그 나이가 몇 살 정도로 될까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20살 정도가 아닐까. 최소의 나이. 17살에 1000명 이끌고 가는 경우는 그냥 골리앗을 물쳤던 다윗이나 가능한 일이었지. 사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게 될 때, 그리고 20살짜리가 어떤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리더가 되는 것은 또 역시 일반 그런 평범한 어떤 그런 계층의 사람에게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래도 왜 요나단이 최소의 나이가 20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래도 그가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 아직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고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본다고 하게 될 때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20살에서 3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20살 때 요나단은 벌써 이제 한 40살 내지는 50세에 가까운 요 정도 나이란 말이죠.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면 거의 삼촌 아닙니까? 예? 작은 아버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은 우정은 보통 일반적으로 친구 사이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진짜로 뭔가를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가지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게 될 때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그런 관계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이 차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말로 나를 언제든지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내가 내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네가 진짜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구명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인생인가.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복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 옆에 하나님이 그런 요나단을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우정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위해 일정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사실 서로의 위치나 상황들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사실은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보다도 거의 20살 이상 밑에 나이가 어린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려버렸던 사람.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될 때는 당연하게 그 왕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제 일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될 때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이 모습은 거의 이해는 진짜 예사롭지가 않다라고 할 만큼의 사람. 얼마나 전쟁에 나가서 그 어린 나이에 전쟁을 나가서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든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때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우는 다윗.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갑자기 탁월하게 그냥 뭔가 도드라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 부분에 관한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것은 그냥 어떤 이상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감정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울보다 더 뛰어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게 될 때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인물로 사실은 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칫 이렇게 되다 보면 사울보다 더 다윗을 탁월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이 예루살렘 성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거 자칫하다가 이거 사울 뒤에 내가 아니라 사울 뒤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사울이 이제 다윗이 탁월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면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이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자기보다 20살 이상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더 앞서서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차원에서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사람이 옆에 다른 사람 얘기하게 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일이 내 일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이 절대 안 나온다요. 만약에 교회에 어떤 그런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이 성도가 보통이 아니라 신실하기에 선함에 착함에 막 평균 이상을 넘어. 그래가지고 눈에 봐도 그냥 탁 띄어. 막 이 사람이 막 신실하게 섬기는 이런 어떤 케이스가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말 잘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귀하십니다. 라고 제일 처음에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조차도 인정해주고 막 하면서 또 어떤 그런 공적인 어떤 역할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막 감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했었는데 내가 했던 일을 그 사람이 하게 되고 그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게 막 해버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일 처음에는 막 잘한다, 진짜 좋은 성도가 와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막 계속 이게 조금씩은 변할 수 있단 말이죠. 요즘의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신천지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신천지가 이제 일반 교회에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파송을 하게 되게 될 때, 걔들은 파송이야. 파송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버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버리는지 아주 그냥 성도들이 다 그냥 껍벅 넘어갈 정도로. 목사님이 그냥, 진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친밀해지고 친밀함의 관계를 이제 이용해서 서서히 이야기합니다. 저기 선교사님이 오셨다는데 아주 신실하시고 또 아주 성경 공부에 아주 능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성경 공부 좀 한번 해보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마귀는 아주 그냥 귀신같이 썩어.
그냥 아주 여지없이 그냥 껄딱 넘어가게. 네? 신천지에 실질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빠진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외로운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 교회에서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났던 우연히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던 사람이 나한테 대해주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너무나 내게 사랑스럽게 막 일을 대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막 그렇게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 한번 들어줄 수 있지. 그러고 갔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막 관심을 가져주고 막 그냥 굉장히 막 그냥 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던가.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제 하다가 보면 물들기 시작하고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면 또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해지고 이상해져. 교회를 봐도 옛날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봐도 그런 마음이 옛날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상한 마음이 막 들어와요. 막 그냥 별로 그냥 싫어요. 막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와서 정말 어떤 신실한 삶을 견지한다고 하게 되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옆에 사람들의 느낌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요나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다윗은 진짜로 시기나고 질투나는 사람이 분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어느 정도로 아꼈느냐. 오늘 19장 1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물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모든 군대가 다 떨고 있는데 17살짜리 소년이 네가 어디서 그런 하면서 뛰쳐나와요. 그리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탁 하면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는 이 요나단 다윗의 용기는 사실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용기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그런 어떤 다윗이 가졌던 어떤 거는 탁월함이 분명히 있었고 매력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쩌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느꼈던 어떤 그런 호감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또 다른 매력들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살 만한 이 매력이 때로는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공격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잘해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울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질투가 나기 시작해요. 이 녀석을 그대로 두게 되게 되면 내가 죽어서 왕의 자리를 넘겨주기도 전에 얘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위협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죽이기를 시도하게 되게 될 때 그 장면은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라기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 행했던 그 행위가 사실은 깊은 우정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만들어내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좋은 사람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렇게 될 만한 정도의 우정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요나단에게서 배우게 되는데 정말로 좋은 진짜 우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좋은 사람 앞에서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나단에서 몇 가지로 배웁니다. 첫 번째로 참된 우정은 누구 앞에서든지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을 때 우정은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정은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것. 칭찬할 수 있는 것. 오늘 보면 이제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포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의 뜻은 다윗을 그의 아버지에게 좋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정이라고 하는 이 깊은 정을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진짜 막 좋은 척하고 막 좋아하는 척하고 막 이러는데 밖에 나가게 되면 내가 그냥 앞에서 그런 거지 실은 걔가 이런 약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우정이 깊어질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친구를 가지고 있고 진짜 좋은 우정을 깊이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의 흉을 보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정은 흉을 보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절대 없어요. 좋을 때는 같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만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진짜 우정은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을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 사람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좋게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전에 이제 구성경에서 표현처럼 포장해서까지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더 깊어져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흉보는 사람에게서 좋은 친구 기대할 수 없습니다. 늘 누군가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진짜 참된 우정이 있는 좋은 친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 내가 정말 그런 친구를 갖고 싶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앞에서조차도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왕은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라고 왜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흉을 본다고 하게 되면 흉 잡히지 않을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절대 없어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다윗에게도 역시 약점이 있었고 요나단의 눈물에도 20살 20년 이상에 산 이 요나단의 눈에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약점은 분명하게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다윗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로 해버리느냐, 자기 아버지 앞에서조차도 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얼마나 믿어버리는지, 전적 신뢰, 믿어주는 사람. 왜 우리가 우정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우정?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이제 똑같은 일은 똑같은 일인데 시각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해줄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우정은 싹 들고 우정은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정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시간 오래 지났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정은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이 있을 때 우정은 깊어질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이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냥 그 자기의 것을 그냥 기꺼이 상대방에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믿고 좋아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자기가 있는 겉옷도 벗어주고 군복도 칼도 활도 띠까지 그냥 전체를 다 내어주는,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를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경우는 인생을 사는 사실은 자식을 향해서 밖에 없거든요. 자식을 향해서도 아까워요? 그럴 때가 있긴 있어. 내가 뭐 하고 있냐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이 돈을 갖고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내가 진짜 칭찬을 받아도 합창을 받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현타가 올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쓰는 것은 사실은 아낌없이 계산 없이, 진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대상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자식 외에 진짜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를 내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진짜 사랑을 가지게 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도 진짜 사랑은 사실은 계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사랑이 아니냐? 계산하는 순간부터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하면서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있기만 없어서 못 주지. 그리고 걔가 진짜 그것을 어떤 감당할 만한 상황만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정도 역시 그렇거든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줘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그랬어요. 내가 다 벗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냥 너 입어. 너 그냥 가지고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 그렇게 하면서 우정을 쌓아져가는 거예요. 우정 속에는 희생이 반드시 담겨 있어요.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도 내주지 않고 인색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우정을 쌓을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 교감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어줄 줄 아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깊은 우정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깊어져 갈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이 진짜 우정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가 특징이 있다면, 참된 우정에는 질투가 없다. 질투가 없이 자칫하게 되면 자기가 이어가게 될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환호를 하는데 막 기가 막힌 환호를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게 질투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일들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어디서도 질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 지가 칭찬받아야지. 지가 잘했어. 그러면서 사실은 누군가가 높아져 가게 될 때 상대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느낌 막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높아갈 때 나는 막 그냥 왠지 막 그냥 어느 순간에 박탈감이 올 수 있거든요. 아마 요나단이 아마 분명히 그랬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고 이제 아버지의 그런 어떤 아버지 사울의 이제 미움을 받아서 막 쫓겨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이겠어요. 내가 도대체 뭘 내가 왕에게 잘못했나 싶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왕이 미워해. 그리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어요. 아마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나 싶은 막 그런 이제 절망감도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이 했던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알았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질투심이 없어요.
오히려 막 아버지에게서 쫓기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을 아마 요나단이 보았던 듯해요.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 두려움이 있어요. 왜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절대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이 다윗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사울의 뒤에 내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알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너 절대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아니라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 내가 알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알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친구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친구 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공간이 저는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사실은 신앙 안에서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가장 가까이서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도 역시 이런 우정 사실 존재할 수 있어요. 또 필요해요. 서로가 지칠 수 있을 때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귀한 일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교회는 떠나면 안 된다. 나이가 먹을수록 이 교회가 아주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얘기부터 시작했고 늙으니까지 다 있는 공동체. 나이가 먹어가면 예전에 젊을 때 했던 것들을 잘 못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막 물어봐야 될 것도 많은데 똑같은 사람들도 있으면 물어봐봤자 별것 없어요. 내가 이걸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이거 좀 해봐야 친구한테 얘기해봤자 나도 몰라 그래요. 그때 젊은 친구들한테 딱 얘기해서 야 이거 좀 해봐라. 애들은 쉬워.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애들은 쉬워요. 또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아닌가 하면 내가 못하는 분야였는데 음식 똑딱똑딱 만들어내는 거 보면 진짜 이건 아무나 하는 게 뭐 이렇게 그냥 센스 있게 뭔가를 이렇게 틀이 하나 해놓은 거 보면 이거 아무나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많이 하라고 해봐요. 이게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오지. 돈을 발라도 안 나옵니다. 진짜 돈 발라도 안 되더라고. 어떤 교회는 매일 크리스마스 틀에다가 200만 원인가를 투자를 한대. 근데 안 돼. 그냥 돈은 쓴 것 같아. 하도 덕지덕지 붙여놔가지고 돈을 쓴 것 같은데 별로 이쁘질 않아. 그냥 우리 교회 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서로의 연약함들을 사실을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장 총체적인 공동체 집합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저는 언제가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는 사람, 생각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있어요. 목사는 새벽 기도를 때로는 할 때는 당연하고 새벽 기도를 때로는 못 할 때라도 당연하듯이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조금만 부르면 조금만 생각하면 쫙 나와. 그냥 애기들 이름까지 쫙 나와. 손주 이름까지 그냥 니은이까지 다 나와. 그냥 나와. 날마다 불러. 내 이름 날마다 불러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몇십 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귀한 일 아닙니까? 복 있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냐. 요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목회자적 입장에서는 부러운 일이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좋은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고 좋은 어떤 프로그램 속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가 커져가게 되면요. 목회자가 자기 성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00명이 넘어가면 목회자가 자기 성도들 300명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됩니다. 그냥 1분도 안 걸려. 그냥 위에서 그냥 쫙 하면 이름만 된다고 하면 그냥 쫙 바로 나와.
손주 이름까지 쫙 나와. 근데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 영락교회 그 목사님이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옷을 사는데 그 주인이 옷을 갖고 막 고르고 얼마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가져가세요. 그러더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영락교회 무슨 집사예요? 라고 얘기하더래. 자기 교회 집사인지도 몰라. 집사인지도 몰라. 교인 성도가 많으면 그렇게 돼. 그렇지만 시간들이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작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언제가 막 그냥 우리 뒤에 있는 집사님한테 성경 수시해 갖고 발표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길래 내가 전화했고 막 성기를 했어. 막 기도만 해주라 가지고 말 못하게 되는 거야. 얘기도 좀 해줘야지 막 그냥. 그래갖고 내가 막 성기를 했어. 관심이거든. 그런 시간들이 깊어져 가면서 그냥 우리가 영적인 우정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주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내 것도 좀 내어줄 줄 알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시간이 지나가서 더 깊은 우정으로 돈독해지는 삶을 살아.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 있고 때로는 연약해질 때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우정을 더 깊이 갖고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정 또 믿음 안에서 가지는 이 귀한 우정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지 오늘 또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살피게 하시고 더 깊은 우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에 대해서까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소중한 우정을 더 깊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